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잘하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한번 제목을 따라 읽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다윗의 인생을 설계하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겠다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계획이 오늘 사무엘하 5장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이스라엘 왕의 자리에 오른 그 다윗을 위해 일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된 다윗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왕이니까 왕이 살아갈 왕궁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어느 지역으로 가면 그 집에서 거할 집이 필요하듯이 다윗이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 되었다는 것은 그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왕궁이 필요했고 그 왕궁을 지을 수 있는 땅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어서 쫓아다니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사울이 죽고 아브넬이 이스라엘의 모든 주권과 권세를 가지고 다윗이 거하며 왕으로 있던 그 유다 지파와 싸우는 동안 이스라엘 땅은 이방 민족들에게 조금씩 침략을 당하여 온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왕으로 세워졌을 때 다윗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동안에 잃어버렸던 그 이스라엘 땅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뭔가 새로운 것을 얻기 전에 그들이 자신들의 소유였던 그 땅들을 회복하는 것이 이스라엘 왕으로 오른 다윗의 첫 번째 할 일이었다는 겁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운 그 하나님도 다윗에게 또 이스라엘 민족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고 부르짖는 그 순간, 그 간구하고 부르짖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알아야 될 거 하는 것이면 나도 내 필요를 알지만 하나님도 내 필요를 아신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왜 모르십니까? 그거는 제가 아는 기도. 성령으로 충만한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아시는 줄로 알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도 아시죠? 할렐루야. 이걸 알아야 됩니다. 나만 알고 나의 필요를 나만 아는 하나님은 모르신다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하나님을 정말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시고 선택하신 그때부터 시작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아니요 그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이미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은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첫 번째로 자신들이 잃어버린 그 땅을 회복하는 전쟁을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6절 말씀해 보니까 왕과 그의 부하들이 드디어 예루살렘 땅에 거하던 여부수 민족에게 빼앗겼던 그 시온 산성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전쟁을 선포하고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나도 내 삶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있을지라도 만약에 그것이 부정한 방법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간섭하고 개입하시고 허락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예루살렘을 회복하려는 다시 되찾으려고 하는 다윗의 이러한 행동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행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너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땅이었고 그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노릇하며 살아가던 그들에게 모세를 보내셔서 그 애굽 땅을 나온 그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땅, 바로 그 땅이 바로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에
오늘 지금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올라가서 그 예루살렘 땅을 다시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대로 채우시는 것도 분명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국에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복권이 로또입니다. 혹시 주머니에 로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내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캐나다는 이런 로또 같은 복권이 엄청 많습니다. 한 20종이 됩니다. 그거 하나씩만 사도 한 20만 원씩 날아갑니다. 그래도 줄기차게 살아보고 있습니다. 자식들에게 죽으면서 자기가 이제까지 해왔던 번호를 넘겨주고 죽습니다. 돈을 넘겨줘야 되는데 번호를 넘겨주고, 내가 이 번호를 평생 했는데 아직 한 번도 당첨된 적이 없으니까 너도 대를 이어서 해라. 혹시 아니야 3대째 가서 혹시 하나 맞을지. 그러면서 성도들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없어요. 그 중에 제가 이름을 지금 말하면 우리 저기 있는 박기영 전사님도 아시는 분이라는 말을 못하겠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와서 심각하게 이야기합니다. 어젯밤 꿈을 꿨는데 꿈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장을 한번 샀는데 이거 되면 일단 11조 띄워놓고 하겠으니까 전사님 기도 좀 한번 해달라고. 그때 제가 전수했습니다. 제가 기도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여러분은 지금 웃으시지만 여러분 인생에서 이렇게 하나님과 딜하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비록 복권은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 내게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 이것에 축복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기도를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그분한테 얘기했습니다. 이 귀한 산 거니까 어차피 안 맞을 거 저 달라고 했습니다. 집사님한테 손에 있는 것보다 내 손에 있는 게 더 확률이 있으니까. 근데 토요일 날 딱 번호를 발표하는 날 어떻게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여기서 됐다면 내가 이 간증을 못합니다. 내가 여기서 이게 됐다 그러면 여러분이 얼마나 또 오늘 밤에 가서 주여 다음번 로또를 기대하면서 사겠습니까? 꽝 됐습니다. 그 흔해 빠진 1불짜리도 안 됐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갖고 하나님 앞에 딜을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니 그래야 하나님도 마음 편하게 문 열어주지. 하나님이 이상 웃지 못하시는 분들이 뭐가 찔리는가 본데 사실을 금식하고 하십시오. 복권 하나 사시려면 사실을 금식하고 하십시오. 사실을 딱 금식을 하게 되면 복권 살 마음이 사라집니다. 사실을 금식하고 사라는 게 아니라 사실을 금식을 하면 그 사고 싶은 마음이 사라진다. 일단 사고 싶으시면 사실을 금식하시고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에서 그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아무리 하나님께서 택한 왕이었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행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도우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결과를 보니까 다윗은 그 땅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온 산성을 수복했습니다. 어떻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읽은 10절 말씀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기에 할렐루야. 아멘. 다윗과 그 이스라엘 민족이 점점 강성해 갔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함께 하시는 그 사람과 가정과 교회는 잘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성령께서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믿는 자녀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면서 오시기 전부터 당신을 믿는 자녀들과 교회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작정하시고 이 땅에 오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태어나기 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임마누엘이라고 부르신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이십니다. 그리고선 우리에게 오순절날 주의 성령을 보내셔서 그 믿는 성도가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고 누구를 만나든지 늘 동행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성령께서는 예배 자리에도 함께 하시고 여러분과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인사합시다. 성령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이십니다. 그런 주님께서 그런 성령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는데 오늘 본문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가 점점 강성이 갔다라고 하는데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데 왜 우리의 삶이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힘들어요. 저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왜 이렇게 힘듭니까? 그 어떤 교회보다도 부럽지 않게 기도하는 교회이고 그 어떤 교회에 부럽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의 예배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교회입니다. 그 어떤 교회에 못지않게 아버지 우리는 당신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힘듭니까? 그냥 맨날 기도할 때 그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 오늘 제 마음속에 평안함을 주셨고 오늘 저는 그 말씀을 선포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읽은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어떻게 강성해 간다고 합니까? 점점 강성해 간다. 우리가 스쳐 지나갈 수 있는 말이지만 이 점점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 more and more, 점점 더. 오늘 하나를 했으면 그 다음 날은 두 개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나의 삶이 나의 가정과 교회가 강성할 거냐 강성하지 않을 거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강성케 하시겠다고 하는 그 시간까지 시간이 흘러야 한다는 시간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길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시간의 흐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시간의 흐름 속에 하나님의 자녀가 어떠한 자세를 취하며 살아가느냐는 바로 그 시간 속에 이루어 가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결정짓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받고 나서 기도에 힘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올라가 있을지 몰라도 어떤 사람은 이미 미약한 가운데 주님께서 시작하신 그 일을 걸어가고 있을 수도 있으니 하나님 그 보내는 시간 속에 우리 성도들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은 그 시간 속에 여호와를 인정했고 자신의 인생 속에 일하고 계신 그 일을 행하여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본문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여기에서 중요한 나라는 알았더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려 하는 것처럼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거울을 보고 이 발음 연습을 하는데 이렇게 혀가 꼬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인생과 이스라엘 역사 속에 보이지 않게 일하셨지만 다윗은 그 일을 알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함께 계시고 오늘도 당신을 자신을 왕으로 세운 그 나라를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높이시고 계시다는 것을 그 나라를 위해서 일을 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서 9장 10절에 보면 거룩한 자를 아는 것,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은 명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내게 지혜와 명철을 주옵소서. 거기에 명철이 바로 무엇이 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9장 24절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 일을 기뻐하노니 명철을 가지고 나를 아는 것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명철을 통해서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로 이 땅에서 일을 행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을 기뻐하시는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야, 얼마나 기쁜지. 지금 다윗은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서 6장 6절에 너희가 드리는 그 번제보다 여호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도 A4 용지 6장을 머리에 외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끔 한 단어는 꼬이기도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러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산 제물 삼아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불사르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 번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한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5장 20절은 말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자녀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선물이라는 겁니다. 내가 왜 하나님을 모를까? 저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저 명철난 저 하나님을 아는 걸 왜 나는 모를까? 기도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식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기도하고 나가는 사람이 성령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바로 그 명철이라는 겁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에겐 그 명철이 보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역사를 아는 것은 믿음의 성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내 삶에 들어오셔서 날마다 그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는 것,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역사고 바로 성령의 사역이기 때문에 이 일을 마귀가 싫어하고 방해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성령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하고 계시는 일이니까 마귀는 정말 싫어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듭니다. 혼미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순간순간 잊어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상황을 복잡하게 만듭니다. 심지어는 그런 마귀에게 한번 휘둘리기 시작하면 죄인된 나를 부르셔서 천국 백성 삼으신 그 은혜의 복음마저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전도를 하다 보면 나도 예전에 나도 왕년에 그러면 이미 간 겁니다. 거기까지. 그런 분들이 예수님을 몰라서가 아니라 예수님 아는 그것을 은혜에서 떠난 겁니다. 그들이 왜 떠났겠어요? 수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 이야기 들어보면 어떤 분 때문에 어떤 사람 때문에 왜 저 사람 때문에 내 구원을 빼앗기냐고.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 때문에 나 구원한 거 아니거든.
하나님이 나 사랑해서 구원하신 건데 왜 저 사람 때문에 내 구원을 빼앗겨야 되냐. 가려면 날 괴롭힌 저 사람이 가야죠. 나는 저 사람한테 미움받고 욕먹고 구원까지 잃어버리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할렐루야. 저 때문에 그런 분들 용서하십시오. 저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혹시 옆에 분하고 그럴 수 있으니까 한번 인사하고 난 당신을 사랑합니다. 제가 이 거룩한 자리에서 손을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고개만 끄덕거리면 안 되죠. 김진우 집사님 사랑합니다. 두 손으로 하잖아요. 저런 맛이 있어요. 우리 서로에게 한번 합시다. 손가락 팔짱 끼면 어떡합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 다시 한번 합시다. 난 당신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손해되는 짓을 하면 안 됩니다. 그 은혜에서 절대 떠나면 안 돼요. 때로는 사람에게 시험 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혈과 육으로 풀면 안 되고, 내가 지금 하나님을 알고 있는 이것을 마귀가 너무나도 싫어요. 그러니까 그 악한 영들, 공중권세 보이지 않는 그 악한 영들과 싸워서 승리해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인데 가르쳐 드릴까요? 죽도록 사랑하는 겁니다.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은 의지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 원수를 사랑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이 땅에 해야 될 게 뭐냐? 내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그냥 그 방법밖에 없어요. 저 사람이나 미워하면 쫓아가서 한마디 하면 됩니다. I love you.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힘들지만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은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너의 삶의 높은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새 마음으로 그리스도에게로 복종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마귀는 우리를 가만히 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 아는 것에서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갖은 방법을 다 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에서도 다윗은 그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과 명철에서, 그 명철에서 벗어나게 하는 마귀의 도전을 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을 읽으면서 깨달았습니까? 마귀가 다윗의 인생 속에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6절 말씀은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자기의 부하들과 쫓아갔을 때 거기를 점령하고 살아가고 있는 여부수 민족의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이랄지라도 너를 물리치리라고 그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비웃습니다. 자존심을 건드리고 그를 비웃는 겁니다. 그런데 그를 왜 비웃습니까? 여러분, 후반절에 보니 그들 생각에는 이 정도 하면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라. 겁을 주는 거. 막 비난하는 거. 야, 이런 사람도 너를 물리칠 것인데 하물며 우리가 너희를 못 이기겠냐? 다윗이 겁을 먹기를 원했어. 두려움을 주는 겁니다. 염려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7절 말씀에 우리 한국 성경에는 없는데 원어에는 nevertheless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중요한 단어를 빼먹었습니다. 그 여부수 사람들이 다윗을 아무리 두렵게 하고 조롱하고 비웃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들을 대적하여 올라갔고 그래서 승리를 거둔 겁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하는 방법은 늘 이렇습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인간의 연약함, 그 인간의 육체가 가진 그 연약함은 늘 마귀의 거짓과 속임수에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귀에게는 늘 연약함으로 존재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늘 거짓말을 하고 우리를 속여요.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삶을 통해 염려를 가져다 줌으로 말미암았어. 그 여호와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하고 여호와께서 나를 통해 내 삶을 통해 내 가정을 위해 교회를 위해 일하시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 정도 하면 잃어버리겠지, 나는 잊어버리겠지,
기억하지 못하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이 마귀입니다. 참 멍청한 존재. 괴롭히는 것도 미안한데 참 하나를 못 봐요. 그것이 뭡니까? 마귀가 생각하는 그 인간의 연약함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오르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오늘 이 땅에 당신의 영 성령 하나님을 성도들에게 부으셔서 그 성령께서 각 사람 머리에 임할 때 그때부터 우리의 연약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덧입혔다는 것을 마귀는 모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귀가 이쯤 하면 그만하겠지 라고 생각할 때 성도는 일어납니다. 이게 참 성도가 희한한 존재들입니다. 이 정도 하면 그들이 포기할겠지. 이 정도 하면 그들이 신앙과 믿음에서 벗어나서 세상으로 돌아가겠지. 이런 고난과 역경을 주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의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겠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오히려 성도들은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인생에 험난한 풍파가 몰려올 때마다 성도는 어떻게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주님 앞에 나와서 울부짖고 기도합니다. 내 인생이 저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을 바라볼 때 성도라면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한 번쯤은 자기의 생명을 걸고 기도한다는 겁니다. 마귀는 이걸 몰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약할 때 강해진다는 걸 잘 몰라요. 오히려 평안하고 기쁘고 즐거울 때, 삶이 넉넉할 때는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그런데 환난이 다가오면 오히려 하나님을 단단히 붙잡는다니까. 이게 성도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평안하다고 제가 보는 거예요. 왜 기도를 안 하십니까? 야, 살만하시구나. 기도하는 자리에 나온 분들은 그래, 저분이야말로 우리 10시부터 11시까지 중보 기도하는데 이제는 한 분이 늘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분만 힘든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분들은 평안해. 주여, 이 자리가 졌사오니 여러분도 삶의 처소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나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도하는 우리 사역자들이 열심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일하라. 잠언서에 말하듯이 하나님께서 내게 일할 재물 없는 능력을 주사 일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 은혜를 여러분에게 베푸시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따라 많이 보이네요. 용어 선택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이 아무리 여부수 사람들이 아무리 마귀가 아무리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에서 다윗을 빼내고자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인정하고 자신의 인생과 이스라엘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잃어버리게 하기 위하여 마귀가 여부수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그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를 괴롭히고 도전을 하지만 다윗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제까지 다윗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더 단단히 붙잡았어요. 수많은 맹수가 찾아올 때 나를 지키신 하나님,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나의 힘이 되어주신 그 하나님, 나아가서 강력한 블레셋 군대와 싸울 때 도대체 이길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위해 일하신 그 하나님 때문에 승리했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담대하게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겁니다. 그럴 때 승리가 있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지 아니하실 수가 있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으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하는 마음을 변하지 아니하시는 분. 오늘 다윗의 인생에 저 먼 곳에서부터 시작하였으며 지금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이제는 왕의 자리에 올려놓고도 그를 위해 또 다시 일을 행하시기 위해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반드시 그 일을 멈추지 아니하실 겁니다. 그러게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는 그 다윗처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를 위해 일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하고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성도가 하나님의 역사의 끝까지 하나님을 아는 그 명철로 견뎌주고 믿음으로 그 악한 마귀와 대적하여 싸울 수만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그 일을 이루실 겁니다. 저는 이 일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그날, 오늘 여러분 11절 말씀에 다윗의 왕궁이 완성된 것처럼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의 그 인생 가운데에 우리 주님께서 머무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셔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교회를 다스려 나가실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십시오.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을 위해 일하실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한 번 더 인사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일을 멈추지 않으실 겁니다. 믿으십니까?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는 그 주님은 반드시 승리하실 겁니다.